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바벨론에 함락될 때까지 요시아 왕 때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족이 멸망할 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닥쳐올 환난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권면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수고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다는 이유로, 진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시위대들 곧 왕궁의 감옥에 갇혀있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기적으로 보면 주전 587년경인데 예루살렘은 이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둘러쌌습니다. 포위해버렸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굶는 자가 속출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막막한 상황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장이라고 여기지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능력으로 너를 건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든지 어떤 능력으로 예레미야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 하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되도고만 안 되도고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 안 들어주면 저는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담긴 기도, 진실함이 담긴 기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나가서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은 넌 이런 일이지, 너 이런 고난이 있지, 너 이런 시험이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을 당하지 다 아는데 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뻔히 아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까? 다 알면은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알면서 굳이 너는 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놀다가 무릎이 까져가지고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엄마 아파하면은 그 엄마는 그 아이가 무릎이 까진 것도 다 알고 무릎이 까졌기 때문에 아픈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자기 엄마가 자기 상태를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아이가 무릎이 까져서 들어오면서도 아무 말 안 해야 될까요? 엄마는 의사가 아닐지라도 아이가 지금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아파라고 말할 때는
자기 엄마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자기가 지금 당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이. 그러므로 지금 자기 모르는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공고한 처지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 꺼내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누구입니까?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성도라고 해도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보다도 먼저 권세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옳은 방법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왜냐?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굳게 해놨는데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그걸 곧 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은 누가 펴줘야 될까요? 하나님 외에는 펴줄 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육신에 어떤 고난이 왔다 하면은 일단 의사 먼저 찾고 권세자 찾고 여기저기 전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굳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불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펴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젊었을 때는 뭐 아이를 위해 가지고 뭐 몇십 킬로짜리도 번쩍번쩍 들어줄 수 있지만 나이가 7, 80 되면은 10킬로짜리도 못 들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젊을 때는 그렇게 머리가 비상했는데 냉장고에다가 자기 시계 넣고도 어디다 둔지 몰라요. 인간은 그래요. 굽은 것을 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내 힘으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느냐?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하면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 특별한 권세예요. 불신자들은 이걸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가질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라 그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자꾸 져서 안 되면은 치트키라는 거 쓰잖아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그걸 쓰면은 그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환난과 시험을 당했다. 낙심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특별한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오늘날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도 인간관계에 불화가 있는 자에게도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했는데 부르짖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부르짖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이르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뭔가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
약속한 걸 지키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시험이 있느냐? 너 환난 가운데 있느냐?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난 뒤에 육신의 부모처럼 나이가 들어서 모르겠다,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것처럼 다 꿰고 계시.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고 세울 자를 세우고 폐할 자를 폐하는 생사화복을 하나님만이 홀로 주장하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의 주체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보통의 오디나리, 누구나 하는 통상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사를 계획하시고 만사를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하는 애굽 병사들에게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 바다, 뒤로 가자니 창칼을 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에 죽느냐 사느냐 위기의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애굽 병사를 죽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는 배를 왕창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타고 건너가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출애굽기에서만 보고 그런 일을 하나님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예수쟁이들은 정말 거짓말도 잘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예수쟁이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를 가르지 못할까요? 바다를 없애지는 못할까요? 또 다른 바다를 만들지는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바다를 가르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없던 걸 만들었는데 그걸 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백날 천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태상급으로 주는데 안 주는데 어떻게 낳겠어요? 아무리 우상을 찾아다니고 기도한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시대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불을 지졌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미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적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저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는데 난 몰라. 돈이 더 좋지는데 난 몰라. 그런 부모 봤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죽겠다고 매달리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그 자녀에게 해줄 것인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보내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내가 중병이 들었다는데, 내가 사업이 망해 간다는데 하나님께서 난 몰라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그동안 많이 수고했어. 그래도 뭐 어떡하겠냐 하시는 게 아니라 당장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만 주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예배당만 나오면 내가 무슨 짓을 하다가도 와서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을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당장 꺼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지만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원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려고 손을 들고 있는데 받으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고요? 배달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다 하는 착각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구해야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할 때 그 사람이 구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기도로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떨 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바꾸어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또 하나님이 깍쟁이가 돼가지고 내가 100만 원 구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나님을 깍쟁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건데 A를 원했는데 B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라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적게 주든지 아니면 더 많이 주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100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1000만 원 주면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1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50만 원 주면 하나님 깍쟁이가 돼갖고 다른 집사님은 다 주던데 나는 안 준다고 원망 불평 있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것뿐이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분은 자기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꼭 100% 응답이 오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하는 데도 조건이 있죠. 욕심으로 구하면 절대 안 줍니다. 주여,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굳은 소리 하기도 귀찮으니까 제 마지막 남은 이걸로 로또 샀습니다. 요거 맞게 해주셔가지고 이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100번, 1000번을 사보세요. 안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시기로 예정된 것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자기가 급한데 자기는 안 하고 엄마 기도해. 아내 보고 네가 대신 기도해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아내가 자식이 먹는다고 내 배가 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어코 응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당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다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손 안 대셔요. 주여, 천부여,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한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사망이 꽉 막힌 것 같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즉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지식적으로만 가지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애매한 사람 찾아다니고 권력자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누굽니까? 이 우주에서 제일 강한 분이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가진 것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생사도 막 좌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께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자꾸 와서 다 돈 달라 하면은 몇 번은 주다가 나중에는 발소리만 들어도 벌써 문 잠그고 없다고 하고 전화번호 뜨면 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골백번을 넣어가지고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도 들어주셔요. 아이고 머리가 아파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 부모와 우리 영의 아버지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간구하여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딴 생각하다 못 들었어.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방에 다른 교회 신모할 때 그 교회가 새벽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을 닫았는지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 딱 한마디밖에 안 해.
30분 내내 똑같은 말 하는 게 방언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형편 아시죠?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주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혼자 끙끙 앓면서 자기가 해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굳게 한 걸 우리가 어떻게 펴니까? 잘 못하겠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형편 아시죠? 하고 부르짖으세요. 왜요? 주시기로 예정된 것도 구하야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요?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이사야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인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놓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어려움은 없나 다 살펴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갓난아이가 엥 하면은 무슨 일을 하라도 탁탁 뛰어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아, 야가 무슨 일이야? 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가서 부르짖는다고 조상의 무덤에 가고 조상이고 세상 떠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렇게 이러겠습니까? 들어줍니까? 공허한 메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 그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들으시고 응답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지만 응답하시는데 이런저런 조건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으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지금 죄를 짓다가 왔든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까? 나를 부르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뭘까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주님이 해주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시라고. 기도만 하면 해준다고. 나 저번에 해결했잖아. 하나님 만능이셔. 해보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실력이 떨어진 거 알았습니다.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려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한테 원서 써달라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데 써줄 리가 있어요? 가봤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뭐 욕심을 가지고 했든 뭐 하여튼 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써달라니까 안 써주니까 떨어지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강제로 써가지고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과가 미달이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됐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대학교에 보냈어. 그리고 자기보다 좀 믿음이 없는 분에게 새벽 기도하라고. 나봐. 안 된다는 걸 내가 넣었잖아. 그러니까 그 부모도 열심히 하니까 그 아이들도 다 대학 갔어요. 특별한 경우에 되는 거지. 지금 아주 아예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새벽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넣어준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가 왜 갑자기 미달이 나냐고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 아이를 붙여주려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미달이 나야지 기다렸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주 크고 은밀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25년 뒤에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졸갑증이 있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성질 급하게 하면 고등어 새끼 같다 그러는데 낚시할 때 고등어를 잡잖아요. 배에 올라오자마자 죽어버려요. 성질이 급해서. 기도하면은 즉시로 뭔가 응답이 올 줄로 잘못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답장이 온다. 그게 돼요? 됩니까? 쌀 씻어가지고 밥솥에다 넣으면은 넣자마자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안 돼요. 암벽 수업 때 2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나보다 더 급하고 기도한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내가 뒤에 와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떡 들어주리라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딱 정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얼마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빚을 졌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주시는 분 마음대로지. 지금 순번도 안 되는 게 와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주셔야 됩니다. 얼마큼을.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안 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예수 믿어봐야 헛거다. 누가 잘못된 거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해. 크고 은밀한 일의 원어를 보면은 접근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히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 요새화된 것. 이 단단한 요새처럼 내가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것.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 이런 뜻이 같습니다. 제일 쉽게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안 되는 자녀를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달시켜서 하는 거 자기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미달시키고 우리 애를 합격시켜요. 자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 위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어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부르짖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이해하지도 판단할 수도 없는 그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줄 거인데 찾아오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자기 뭘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별것도 아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때는 제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했던 것보다 갑절 이상 주셔요 항상.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셔서 늘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되는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때 어떻게 준다 그러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매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옥토가 우르르 하고 무너지니까 감옥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옥토가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들 손에 수갑을 다쳤는데 수갑도 덜거덕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기도하면 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의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지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지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지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셔요. 그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모든 병든 자가 다 낫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들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병원도 가서 약도 먹고 뭐 수술하게 되면 수술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다 제껴버리고 그것만 의지하면은 우리가 이미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병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그 우상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다가 자기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사람과 싸우는데 무기가 낙이 턱뼈였습니다. 그거 하나를 들고 블레사람 1000명과 싸워가지고 1000명을 다 죽였어요. 1대 1000으로 싸웠으니까 승리를 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말합니다. 제가 원수들은 죽였지만 이제 너무 기진맥진해서 이제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땅바닥에 우묵한 데서 샘물이 확 솟아나오는 거예요. 거기 물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기운을 회복해서 살게 되어서 그 물 나온 것을 에나꼬레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주여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었더니 물이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상상력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기서 갑자기 물이 나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삼손처럼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쳐서 살게 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맨 땅에서도 샘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는 고아들을 위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1835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시작한 그의 고아를 위한 사역은 평생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데 좀 헌금 좀 보내줘, 좀 도와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먹을 게 떨어졌다든지 연료가 떨어졌다든지 뭐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조지 뮬러가 쓴 자서전 제일 유명한 책 제목이 뭡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 5만 번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중국을 선교한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선교를 할 때 하나님
24명의 헌신된 선교사를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24명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8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서 셀 수 없이 많은 중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옥에 갇힌 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몸에 병든 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 사업이 기우뚱뚱하는 거 염려하지 말고, 인간관계가 아슬아슬한 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에서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이 되었든 어떤 시험이 되었든 어떤 환난이 되었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근데 왜 근심할까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근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람이 없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일 먼저 마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결론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저 여러분에게 행하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시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